언젠가부터 우리나라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음식도 비싸고 맛있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먹고, 자식한테만 다 투자하지 말고 옷도 좋은 거 백화점에 가서 사서 입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를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의 강의가 떠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어보면서 이거 정말로 세상이 망할 징조로 간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달인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자식이 짐된다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힘들어도 자식을 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땅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 본문인데,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게 어느 사도가 했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학자가 했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강사가 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이 이야기는 믿을 만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지만은 더욱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 속에는 천사가 했는 이야기가 있고 선지자가 했는 이야기가 있고요, 심지어는 욥기 같은 거 읽어보면요, 사탄이 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욥에게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고 그러면은, 성경이 이거 다 복잡해가 못 읽겠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를 읽어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요즘 서점에 가게 되면은 성경책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색으로 해놨나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것이라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실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마가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한 말씀 하셔도 그 말씀을 다 믿을 것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도 변함이 없겠지만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간혹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정말이다, 이거 진짜다, 예수님이 경상도 사람이었던 것 같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정말로 안 믿을 존재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까지 했으니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그리고 복음,
결국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나라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복음 전파, 선교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밭전자입니다. 부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는 집, 마지막에는 전토, 사람들의 마음이 원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집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논밭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여튼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도 버릴 줄 알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자식까지 그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혈육이나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버린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자신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버린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같이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가 하면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아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좀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돈도 많죠. 나이도 젊죠. 재산까지 많죠. 또 예수님 앞에 거짓말 안 했잖아요. 내가 그 모든 율법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아 왜 거짓말 하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들어보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로 이런 청년이 잘 없어요. 그런데 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 너 그 재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마음속에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물어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냈는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재산을 팔아가지고 부동산에 투기를 해라든지 주식을 사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 청년이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리면 저것들이 가난해가 나한테 뭐 고맙습니다 말만 한마디 하고 나한테 갚을 길도 없는데 하는 계산이 나왔겠죠. 그 길로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낯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시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그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손에 잡으려고 내가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일터가 있을 때는 막
그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그걸 쌓아 놓으려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앞서 이 부자 청년하고 대화하신 것을 보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걸 보면은 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혈육이라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버린다는 말은 이 원어를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부모 자식 다 버리고 그렇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도 공경할 줄 알고 자식도 사랑할 줄 알고 내 자신에 대한 애착심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모든 것을 뒤에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제1주의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나는 뭐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또 성지 답사를 가게 되면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이 베드로가 살았던 집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비 맞지 않도록 위에 지붕을 하고 한 1, 2m 되는 요거는 금방, 요거는 부엌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곳에 장모가 10병이 걸려가지고 중리, 산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장모님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심지어는 혈류병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 여인,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 뒤에까지 따라올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사실을 보면요, 베드로가 요청 안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장모님이요 지금 열병에 걸려가 저렇게 중리산이 하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제자로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요청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의 장모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 제1주의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자식들이나 나하고 연관된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채우시고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기록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넘어졌다 쓰러졌다 막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야들아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우리 두 아들들은 서로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할 만큼 철부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정말 어떤 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내가 집을 버리고 직장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더니만은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나 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의 설교하는 것마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의 가족들이 힘들고 그의 가족들이 먹고 살기 어려웠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걸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또 입을 다물었고 가족들이 와서 너가 예수라는 자를 따라가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 해가지고 너는 예수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우리한테 와서 빨리 우리를 부양하라고 말한 가족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가족들 요청하지 않은 가족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노후를 대비하고 나의 앞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뭐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내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해줄까 할 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를 위한 투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에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현세라는 것은 지금 세상, 이 땅에서 사는 것. 예수님께서 두 가지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 땅에 살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것이 여기란 거예요. 이 100배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넘치도록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고, 두 번째는 내세에, 내세라는 것은 현세 다음이죠. 현재 세상이 아니고 다음에 들어갈 세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룰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면은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다 받게 된다고 그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투자인 거예요. 우리 이무영 권사님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정말 그 교회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무영 권사님 그 봉헌 예배 때 같이 가지 못한 아쉬움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저기 교회 게시판에 보게 되면 그 교회 그림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교회가 정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구촌 어딘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내 가족 이름으로 우리가 그곳에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투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상 13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계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정말로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왕으로서 준비할 것을 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준비가 성경 말씀대로 한 준비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걸 모르니까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싣고 가니까 그게 털컹거리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법궤 떨어지지 말라고 손을 댔던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죠. 공포가 엄습해 온 거죠. 다윗 왕이 그렇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전쟁에 능한 자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죽는 모습을 보기도 했던 사내 대장부 중에 대장부입니다. 근데 마음에 쫄았어요. 그렇게 그 법궤를 건드렸던 웃사가 현장에서 적사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집에다가 갖다 맡깁니다. 근데요,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에 그 법궤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라는 자가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투자해가지고 이 법궤를 옮겨가다가 그 사고가 생겼는데 그걸 그 자리에다가 두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그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수정해서 가져갈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덜렁 그 옆에 오벳에돔 집에다 갖다 놨으니까 오벳에돔 주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너무 황당스럽죠. 이 무서운 것을, 이렇게 두려운 것을 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지가 왕이라고 덜렁 그냥 갖다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법궤를 자기 집에다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처럼 석 달을 그 오벳에돔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졸지에 황당스럽게 받은 법궤였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복 주신 거예요. 그의 집에 복을 주고 그의 모든 소산에 그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세네갈의 교회 건축을 요청한 이 선교사님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교회 건축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오기도 하고 카톡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보내오지만은 전부가 다 읽는 것으로만 그냥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보낸 자료를 읽는 순간에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오벳에돔처럼 저는 전혀 아프리카에 또다시 교회를 세운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어줘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이름으로 인터넷에다가 쭉 검색을 하니까 국민일보에 났는 작년도의 기사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교인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읽어보셨겠죠. 그 선교사님 아직 젊으신 선교사님인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8살짜리입니다. 그 위에 누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뇌병변 장애,
쉽게 말하면은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체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적 장애까지도 또 함께 있는 거예요. 8살짜리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는 치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이 아이를 지금 한국에서 치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몸에 뭐 어디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진 것은 고칠 가능성이 있지만은 뇌가 일부가 파손돼 가지고 신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건 이거는 뇌를 끄집어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세계에 아직까지 그런 의술은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면서 지금 치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그래요. 내가 이곳에 이 세네갈의 사역이 안 되면은 내가 이것을 집어치우고 당장 한국으로 가서 나도 같이 아들을 가족들하고 함께 있고 이 아이 치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겠는데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역이 잘 되게 하셔가지고 이 사역을 포기하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갈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는 이곳에 딸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나 되었으면 한국에 파송교회가 있고 한국에 여러 교회가 있을 것인데 자기가 10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한국 교회에서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우리 박정원 선교사님 파라과이 계실 때 저희가 자주 가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한 번이라도 가니까 우리 선교사님 보고할 때 그랬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이 되었는지.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도 와보지 않고 파송교회에다가 몇 번이나 와달라고 그랬지만은 24시간 정도 걸린대요. 멀어가지고 못 간대요. 아무도 한국교회에서 오지도 않고. 근데 자기가 입을 벌려서 전도하게 되면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근데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에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기에 이 무슬림이 95%나 사는 이곳에 우리가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은 지금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하나 좀 지어 주십시오.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7개를 지었대요. 가족들, 아이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그에게 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가 왜 선교지를 버리고 들어왔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직까지 어린 딸과 더불어서 그 아프리카 땅에 사시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다가 아프리카에 그래도 교회를 많이 건축하신 교회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온 거예요. 이걸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한번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한번 가야 되겠다. 이 선교사님에게 한국 교회에서 10년 동안 아무도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라도 그래도 봉헌 예배를 드릴 때는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벳 에돔이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것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세네갈 땅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서 선교사님에게 힘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힘을 얻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집과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가운데 보면은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를 가라고 목적지를 정해준 것도 아니고 일단 그곳을 떠내라. 그리고 내가 행선지를 이야기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위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런 약속까지도 해 주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정말로 그 본토를 떠난다는, 부모 형제를 떠난다는 것도 괴로운데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다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없어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무엇같이 존중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종교로부터 존중을 받는 인물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표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내가 본토를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안 갔다 그러면은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별명은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이건 다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헌금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주의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인데 현세에서는 100배의 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영생을 받게 되는, 하늘 산 것까지 받게 되는 그런 투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제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투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했다가 복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벳에돔의 이야기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나중에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나중에 영생의 복을 받을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